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교우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격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어린아이를 단지 작고 귀여운 존재로만 말씀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오직 배고프면 부모님을 자연스럽게 찾고 아프면 울면서 또 부모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또 두려우면 그냥 품에 안겨서 그 품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이러한 철저한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서 어떤 한 소년이 되었다라는 감정이입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잠깐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인지를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제가 각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소년이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소문이 나서 그 소년이 사는 마을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마을 근처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소식을 소년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은 엄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근처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는데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 소년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년은 작은 도시락 하나를 싸서 길을 떠납니다. 그 마을 근처라고 하지만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한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소년은 주저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어려움을 감내해 나갑니다. 그 소년에게 도시락 하나를 싸주었다라고 했는데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시 보리떡은요,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보리떡은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는 그냥 약간 투박하고 맛이 없는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크고 좋은 생선이 아니라 짠맛 나는 작은 그러한 생선이었습니다. 소녀는 가는 길이 멀었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순전한 사모함이 그 소년의 발걸음을 담대히 인도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언덕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는데 그 수가 5,00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5,000명이라고 하는 수는 남자만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니까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소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비록 소년은 어렸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신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함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오전부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이 오랫동안 선포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쉬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접할 빵과 음식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소년은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도시락이 별 볼 일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 이걸 예수님에게 드리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소년이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허기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든 이 도시락을 통해서라도 허기를 메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이라면 이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무언가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꺼내 제자에게 전하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각색해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가진 것을 헤아리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능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가진 것은 작았지만 그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은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린아이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아이들도 계산하고 내가 주일날 나오면 부모님이 기뻐하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요, 그냥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드렸던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소년이 드린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십니다.
본문은 틀림없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러한 도시락, 초라한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소년에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유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는 것. 믿음이란 내 조건을 따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떡을 떼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제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10,000명이 되는 그 많은 수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건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일은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기적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것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작아 보일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 그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 섞인 그러한 짧은 기도를 드려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크고 화려한 것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 영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손에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돌을 사용하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씨가 땅에 묻히면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은 사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 도시락을 통해, 그 작은 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크고 작음이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마음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순수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친구를 향한 작은 친절, 부모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순진하고 순전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 마음과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 어린이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